네, 오늘 이제 사복음서 강의 가운데 이제 누가복음 차례입니다. 누가복음은 제목을 인자로 오신 예수 이렇게 정했습니다. 누가복음 전체 뭐 다른 복음서도 다 마찬가지인데 누가복음에서 특별히 그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어떤 그런 강조점을 두고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인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인자로 오신 예수 이렇게 제목을 정해 봤습니다. 나중에 누가복음 이제 내용 살펴볼 때 누가복음이 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기록을 했는가 그 내용들을 아마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인자에 대한 이야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저희가 매일 성경, 저희 교회는 매일 성경으로 새벽마다 큐티를 하는데 다니엘서 말씀 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환상에 보면 네 가지 짐승에 대한 환상들이 나오잖아요. 내일 본문이기도 하고 또 오늘 그 환상에 대한 내용이기도 한데 그 네 가지 짐승은 세상의 제국과 나라들을 의미하는데 결국 그 세상의 나라와 제국이 인자로 오신 분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멸망받잖아요. 그렇죠? 인자로 인해서 오신 분으로 인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에 대해서 다니엘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로 오신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셨다라는 것. 누가복음은 그 내용을 더 초점을 두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기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질문했지만 왜 네 개의 복음서로 기록을 했을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왜 네 개의 복음서로 기록했을까?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 만약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지어낸 이야기였다고 한다면 서로 다른 이렇게 네 개의 관점과 네 개의 복음서가 나오지 않았을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복음서만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와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조망을 하면서 그것을 기록을 하기 때문에 네 개의 복음서가 기록되었다. 그렇게 우리가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이해할 때 잘못 그릇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네 개의 복음서가 원 지저스 한 명의 예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내용도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착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복음서가 네 개의 관점으로 한 명의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한문으로 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마태는 마태 나름대로의 그 예수에 관한 그런 관점이 있고 그리고 마가는 마가대로, 누가는 누가대로, 요한은 요한대로. 하지만 예수는 한 명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역사적 예수는 단 한 명이었는데 그 역사적 예수가 한 명인 것에 대해서 각자 다른 관점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마태 이야기도 했고 마가의 이야기도 했고 누가 이야기도 했는데 오늘 할 텐데 마태, 마가, 누가가 색깔이 다 달라요.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 예수의 풍성함 그런 것들이 조금씩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적 사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거는 모두 다 동일한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개의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풍성하게 예수님을 더 풍성하게 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굽니까? 예,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복음은 누가 썼습니까? 예, 누가가 썼죠, 그렇죠? 예,
누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의사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같이 하면서 사도 바울의 주치의 같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 지식을 가지고 예수에 관한 이야기들을 잘 이렇게 기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중에 공간복음 중에 가장 문체가 화려하고 가장 지적이고 가장 깔끔하고 가장 멋있는 게 누가복음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제자였던 누구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예, 베드로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지내지도 않았어요. 뭐 바울과 같이 지냈다고 하지만 바울은 사실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제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굉장히 세밀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량도 다른 복음서보다 많거든요. 장은 뭐 마태복음이 더 많을지 모르지만 분량 자체로만 보면 누가복음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30가지나 적고 있어요. 새로운 이야기를 발굴해가지고 30개를 더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누가는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엄청나게 세밀하게 추적해 갔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과 함께 있지는 않았지만 다양한 사람들, 제자들이 기억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료를 수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 마가는 비슷한 면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누가는 전혀 다른 이야기, 마태복음에도 없고 마가복음에도 없는 30가지 이야기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제자들의 관점에서 본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동시대의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관점들을 가지고 자료를 수집을 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라는 거죠. 이런 면에서 누가복음을 읽는 게 또 새로운 흥미가 있고 또 새로운 재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의 그 내용 분포를 보면 마태와 공유하고 있는 것이 17%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마가와 공유하고 있는 게 43%라고 합니다. 그리고 40% 정도가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는 예수님에 관한 새로운 이야기를 찾으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던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누가가 누가복음만 쓴 것이 아니라 또 뭘 썼습니까? 네, 사도행전, 그렇죠?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과 함께 누가복음 신약을 합치면 신약 전체의 27% 정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바울이 신약 전체에 쓴 것보다 4%가 더 많은 분량을 기록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가 그 예수님과 그 예수님 위의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을 때 우리가 전혀 또 새로운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의 구조를 보면 누가복음도 크게 두 개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이 1장부터 19장까지 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예수님이고, 그리고 19장부터 24장까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복음서가 다 마찬가지죠. 앞부분에 있는 이야기와 뒷부분에 있는 이야기가 구분이 되는데 뒤의 이야기는 전부 다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그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장소적으로 보면 예루살렘과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유다와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으로 가는 이런 장소적인 그런 특이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장소적으로 볼 때 딱 두 가지였어요. 간단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앞부분은
갈릴리 중심으로 사역을 했고 뒤에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딱 아주 간단하게 딱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누가는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갈릴리에서 그리고 사마리아와 유다에서 그리고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장소를 따라서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을 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조금 머리가 지금 빡 불이 들어온 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지리적인 관점으로 사도행전이 기록됐잖아요. 그렇죠? 누가복음도 그 관점으로 예루살렘과 갈릴리와 사마리아, 유다 그리고 땅끝까지 가기 위해서 시작점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그렇죠? 땅끝까지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 땅끝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을 통해서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권능을 받고 사도행전에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런 이야기가 한 세트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그렇게 한 세트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30가지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본 겁니다. 근데 이 내용들을 보면 앞부분에 무슨 내용들이 많이 나오냐면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새롭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 마리아의 창가, 세례 요한의 탄생, 사가랴의 예언, 예수의 탄생, 목자들의 경배와 천사들 이런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가 다른 데는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굉장히 자세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뒤에 가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이야기 그 부분에서도 독특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대표적으로 뭐죠?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에 관한 두 제자에 관한 그런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이야기 중에 새로운 이야기들을 누가는 많이 찾아서 기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만 기록했던 이 이야기들을 보면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 특징들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가 가난한 자, 버림받은 자, 여인들, 어린이들, 그리고 죄에 빠진 소외당한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초점을 둬서 누가복음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성령님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도행전까지 기록을 하면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데 있어서 누구의 역할이 중요하니까 그렇죠? 성령님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누가는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편주의적 특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보편주의적 특성은 족보만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하고 예수님의 족보를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족보가 누구에까지 연결되냐면 아담에까지 연결됩니다. 아담. 그러니까 인류 전체의 보편적인 역사 속에서 진정한 메시아가 예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누가복음이고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난 메시아가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회개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다섯 번째로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여섯 번째로 이방 선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라는 거. 당연하겠죠. 사도행전과 연결되니까. 그리고 올바른 재물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몇 가지 내용들 쭉 보면은 다른 여태까지 봤던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정말 순수하게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기록을 했다고 한다면 누가는 뭔가 강조점을 생각하고 지금 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어요. 그렇죠?
성령을 강조하고 회개를 강조하고 기도를 강조하고 물질관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뭔가 누가가 역사적인 팩트만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페이스, 믿음도 뭔가 믿음을 일으킬 수 있는 뭔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을 조금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찬양하는 복음서. 누가복음 왜 찬양하는 복음서냐면 누가복음 맨 처음에 찬양에 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요. 뭐 마리아의 찬가, 사가랴의 찬가, 그 찬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 뒤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끝납니다. 누가복음이. 그래서 누가복음은 찬양하는 복음서다. 예수님의 탄생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복음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 적혀져 있지 않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는 성전을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중심으로. 이제 그 뒷부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의 내용들을 또 계속 이렇게 정리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 밑에 영어로 적혀 있는 게 아까 제가 설명한 그겁니다. 누가는 그냥 단순히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신학자로서 신학적인 내용들을 고려해서 기록을 했던 것이고 역사적인 팩트만을 기록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뭔가 믿음을 이야기하려고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역사서에 구약에 있는 역사서에 있는 내용들을 아주 통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역사서 속에 있는 성전 신학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 신학을. 구약의 그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성전을 회복하는 것, 거기에 초점을 두고 역사서가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은 역시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과 2장 사이를 보면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뭐 마리아의 찬양, 사가랴의 축복송,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천군 천사의 찬양,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선지자 시므온의 찬양, 이렇게 찬양으로 쭉 시작되는데 이 찬양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작을 어디서 시작하냐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로 누가복음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끝에 24장 끝에를 보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마지막 마무리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에서 시작하고 찬양으로 끝나고 성전에서 시작해서 성전으로 끝나는 것.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게 누가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전체의 내용을 오늘 다루지 않고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서의 배경을 보면 뭐가 있냐면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돼요. 실제로 무너지고 완전히 다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박한 어떤 심판, 종말, 거기에 초점을 두고 마가는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과 미래가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어떻게 기록됐다고 했어요? 곧, 마침, 막 이런 단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빨리 뭔가 진전돼야 되는 것 같은, 긴박하게 뭔가가 이루어져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가복음 내용은 쭉쭉쭉 직설적으로 기록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무너진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누가는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되었다, 도래되었다라는 것에 관점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이런 거에 초점을 두고 누가는 기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 시대를 구분을 해보면 십자가와 부활, 승천 이후에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성령 강림 사건이 있죠. 그렇죠?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어집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지다가 AD 70년에 뭐가 무너져요? 예루살렘 성전이 실제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과 더불어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기다리게 되냐면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이제 예수님 올 때가 됐구나. 언제 예수님 오시는가? 마라나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것.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AD 70년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기록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구나라는 것을 확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오실지 그 예수님이 재림을 더 기대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도행전까지 연결해서 보면 그 복음 전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주요 주제들을 보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기도에 대한 내용이 주요 주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그리고 성전, 그리고 구원, 찬양, 그다음에 재물, 원수 사랑, 가난한 자의 복음, 그리고 연약한 여자들, 소외된 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이 누가복음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이런 주제들을 보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두고 누가복음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50절과 53절 마지막인데요. 마지막 절인데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하늘로 올라가셨다. 올려지셨다. 그렇게 기록을 했죠. 네, 승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 있던 제자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어디로 돌아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늘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로 이렇게 누가복음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전을 중심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누가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은데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면 다음 주에 우리가 볼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면 그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전의 변천사를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성전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이 성전의 원형이다 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 에덴 동산이 왜 성전의 원형인가? 그거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제가 또 성막에 관한 거 말씀드릴 때 너무 정확하게 일치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에덴 동산이 성전의 원형이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성막으로 만들어지고 되고 성막이 무엇이 됩니까? 성전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그 성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성육신으로 인해서 그 건물로서의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성전 되셨다라고 요한복음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령의 전이다. 그렇게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 완성된 성전,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성전에 관한 그런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성전은 실제로 세 개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무너지고 나서 다시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지었던 성전을 뭐라고 말하냐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스룹바벨 성전이 온전해지지 않으니까 다시 이것을 더 짓기 위해서 지은 것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헤롯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 성전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견고한 성전이기도 하고 또 황금 성전이기도 하고 아름다운 성전이기도 하지만 이 헤롯 성전은 정치적인 성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성전을 다시 새롭게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다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마가복음에서 성전에 관한 걸 내용을 봤던 것처럼 무화과 나무의 비유의 가운데 성전 청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무슨 의미가 있었다고 했어요? 이제 더 이상 성전의 기능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동행하는 그런 성전으로서의 의미가 다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권력이 중심이 되는 곳이 성전이 되었고 그리고 인간의 탐욕과 욕망이 중심이 된 곳이 성전이 되었고 그래서 더 이상 그 성전의 의미가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서 새로운 성전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만드시겠다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뭐 하셨다고요? 거하셨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거하다라는 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성막에 장막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장막을 치다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장막을 치셨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장막을. 그래서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장막을 지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요한복음 2장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죠. 아니, 네가 뭔데 성전을 헐라고 말하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말하냐. 이 솔로몬 이 성전 그리고 헤롯 성전을 짓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아냐. 그렇게 사람들이 오해하고 생각하죠. 근데 이거는 예수께서 무슨 의미를 말한 거예요? 이 성전을 헐라라는 건 뭐예요? 자기의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거고 내가 사흘 동안 다시 일으키리라.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3일 만에 다시 부활해서 그 성전을 다시 회복하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에요.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성전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성전. 그 성전을 이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헐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허물어졌던 성전이 다시 온전하게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AD 70년에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지고 멸망을 했지만 진짜 성전이 이제 누구인지를 그때 깨닫게 된 거죠. 누구라는 걸 깨닫게 됩니까? 예수님이라는 걸 깨닫게 됐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겠다.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가 성전된 그런 모습으로 성령의 전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의 의미가 완전히 십자가에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그 성전된 의미를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에베소서 2장 20절과 2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예. 너희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말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무엇이 되었다고요? 모퉁이 돌이 되었다. 모퉁이 돌이다. 모퉁이 돌은 무엇입니까? 건물을 지을 때 가장 먼저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장 먼저 세우는 모퉁이 돌이 되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무엇이 되어 간다고요? 성전이 되어 가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성전이 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건물의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성전에는 항상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는 것, 그게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통치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누구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재물에 대해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물질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 이게 누가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있는 그 성전 신학,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할 때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들을 더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대제사장적 사역을 완성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성전 대신 자신 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연합될 때 구약의 성전의 의미를 내포하는 교회가 됨을 알려주셨습니다. 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성전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것을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과 통치를 나타내는 곳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메인 퍼포스, 가장 중요한 목적 뭐겠습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후속편이라고 하는 사도행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 전하는 것. 이 땅에 있는 교회가 해야 될 그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구조를 정리하면 이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와 처음에 성전에서 그것을 찬양하는 그 이야기, 그렇죠? 그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서 처음에 시작했지만 그 다음에 갈릴리,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유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땅끝까지로 가는 그런 사역을 정리를 하고 있어요. 누가에서.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핵심 사역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와 부활.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의 임재가 사도행전에 와서 나타나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성령을 바꾸게 되니까 교회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예루살렘부터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뤄서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정확하게 지리적으로 이렇게 일치하게 대칭 구조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이 땅에 세운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끝이 굉장히 독특한데 저는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도행전 마지막 끝은 무엇이냐면 바울의 셋집에서 끝이 나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데 아무도 그것을 막는 자가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마지막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모든 여정들을 다 마치고 이제 로마 감옥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로마 감옥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옥이 아니라 뭐 자택연금, 뭐 강금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집에서 감옥 생활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바울이 있는 거죠. 가택연금인가요? 가택연금? 예. 그런 식으로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셋집, 자기의 작은 그 집에 있다라는 거예요. 죄수의 몸으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뭐가 전파된다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고 끝이 나요. 누가복음은 끝이 어디였습니까? 성전이었죠. 그렇죠? 성전이었는데 사도행전의 끝은 바울의 그냥 셋집에서 끝납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면 무슨 아까 성전의 의미가 그 십자가에서 완성되어지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이 되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바울은 지금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건물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예수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그 집이 감옥과 같은 그 집이라도 그 집이 성전되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데 거침이 없다라는 거예요. 막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모습을 사도행전 마지막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이 교회에서만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당에서만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내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자라고 한다면 내가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것이고 거침없이 그것이 증거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 되고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같이 한번 위에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고 실제로 사도행전 전체가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다음에 땅끝에서 사도행전 13장부터 땅끝까지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는지 그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누가복음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럴 때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확장되는 것,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누가복음이 기록되었고 사도행전이 기록되었다라는 것,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도 실제로 누가복음 때문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제가 책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 책이 존 로스 선교사님이 심양에서 번역한 누가복음 전서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번역 성경입니다. 요 책은 원본은 아니에요. 이 누가복음 전서, 이 원본은 전 세계 2권 있습니다. 한 권은 대한성서공회에 있고 한 권은 영국 성서공회. 존 로스 선교사님이 영국 분이거든요. 근데 그 원본을 똑같이 만든 거, 이게 그 원본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뒤에 존 로스 선교사님의 필체도 여기 다 이렇게 있어요. 똑같이 만든 거예요. 이걸 영인본이라고 하는데, 이 영인본은 전 세계적으로 딱 1000권 있어요. 근데 그 1000권 중에 대부분은 다 어디에 있냐면요,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도서관에 있죠. 도서관에. 그렇죠? 보관용으로 도서관에 있습니다. 심양에 거기 무슨 교회더라? 거기 존 로스 선교사님이 계셨던 교회 가면 거기에도 요 영인본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요 영인본. 그런데 그 1000권, 전 세계 중에 1000개가 있는 그 영인본 중에 개인 소장하는 사람은 별로 많이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지금 여기 들고 있는 게 지금 개인 소장하고, 제가 소장하고 있는 그 책입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굉장히 이게 의미 있는 책이에요. 저한테는 이게 굉장히. 그래서 제 목양실에 이게 항상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나한테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게 아니라, 이 번역 성경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번역하는데 같이 도와줬던 서상윤이라는 사람이 이 책을 들고 압록강을 건너게 돼요. 압록강을 건널 때 경비대에 걸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많은 책들을 다 그냥 압록강에다 다 버리게 돼요. 그래서 존 로스 선교사한테 그걸 보고하니까 존 로스 선교사님이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압록강에 하나님의 말씀이 버려졌으니 그 압록강의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살아날 거라고 난 믿는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참 그 믿음의 얘기를 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서 품에 몇 개 해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간 거예요. 황해도 소래 지역에 그 몇 권의 이 성경책 겨우겨우 건져가지고 가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이걸 나눠줬어요. 그 사람들이 이 책을, 한글로 적혀 있으니까 이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오게 되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 황해도 지역을 전도하기 위해서 순회를 하고 있는데, 그 황해도 소래 지역에 이 성경책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자기 복음 전하러 갔는데 이미 예수 믿고 세례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와가지고 복음이 증거된 것이 아니라, 이 누가복음이 들어가서 복음이 전해진 나라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한테 세례를 베풀고 나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소래교회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했던 곳이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가 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의 기록의 의도대로 정말 그 말씀을 읽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교회를 세웠어요, 거기다가. 근데 교회를 세울 때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내가 미국에 보고할 테니까, 미국에 선교원금을 가지고 올 테니까 그걸 가지고 교회를 짓자,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소래교회에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선교사님 참 좋은 의견이신데 저희가 회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회의를 했는데, 회의를 하고 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선교 후원금을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서 논 팔고 밥 팔고 해서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는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세워진 것이고,
그리고 선교사의 지원 없이 토착적으로,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가지고 세운 교회가 우리나라 최초 교회, 황해도 소래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런 저력이 있으니까 우리 한국교회에 복음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난 것이고 전국적으로 교회가 확산돼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 누가복음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누가복음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누가복음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성령의 정말 그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